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찬양 새로운 곡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렸던 어떠한 마음, 어떤 감정과 정서가 어떤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근데 자기의 마음을 잘 이렇게 알아가고 발견하고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또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앞으로 종종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좀 대화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공간도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못 되고 이렇게 예배자가 인도하는 그런 어떤 공간인데 좀 그런 것도 좀 변형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이렇게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니죠, 그죠?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요나가 했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의 영역도 참으로 다양한데요. 직장에 있어서도, 또 내가 가진 어떤 실력에 있어서도, 또 성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만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자기가 가진 외모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피부색에 대해서, 또 얼굴의 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는 딸이 2명이고 이제 아들이 1명인데 딸들과 대화하면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지도 않는데 화장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 둘째 딸은 이제 약간 얼굴이 까무잡잡한 편이에요. 근데 첫째 딸은 이제 얼굴이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언니의 그 하얀 피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첫째 딸은 우리 둘째 딸이 얼굴이 좀 그 동그랗거든요. 작고. 근데 이제 자기는 각진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 얼굴이 각졌냐,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살자. 얼굴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바꾸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만족의 리스트를 아마 이제 뽑으라고 한다면 정말 수많은 그러한 어떤 불만족의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삶의 진도가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죠. 그게 시험이든 관계든 업무나 학업의 영역에서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불만족이 있을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한 2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퍼붓거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분노를 퍼붓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요나 또한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독한 분노를 토해냅니다. 사실 요나 이야기가 지난번처럼 말씀드렸듯이 3장에서 끝났으면 아주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가 됩니다.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클로징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분노로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는 앵그리맨입니다. 앵그리맨이에요. 그가 왜 화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회개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커다란 도시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4장 1절에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가, 이 그레이트 시티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고 싫어했던 그 도시가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왜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다시스로 도망하고 회피하려 했는지 그 정당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의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신경질을 넘어서서 깊은 냉소와 독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 많이 반복돼요. 내가. 2절 말씀에 내가가 한 3번 정도 표현되죠. 내가. 표현됩니다. 분노에 이은 요나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려보신 분은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한 절반 정도 돼요. 인생 거칠게 사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극한 고통이라든지 좌절을 겪었을 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혹독한 좌절을 맛볼 때 이런 마음 상태가 지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죽음 경험, 죽음을 호소합니다. 이 요나는 자기 뜻대로 잔인한 민족의 도시인 니느웨 도시가 멸망하지 않자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사실 분노, 과도한 분노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흔히 오버하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나치게 오버하면 너무 기뻐하거나 아니면 너무 낙심하거나, 그거는 우리에 있어서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오버하죠. 그죠?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데, 권력에 대한 어떤 우상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죠. 그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정도의 어떠한 그 감정 상태라면 우리는 그걸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영역이 다르죠. 인정에 대한 우상이 있고 또 어떤 평안의 우상이 있고 통제의 우상이 있고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요나는 오보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우상은 무엇이었죠? 바로 민족이었죠. 자기 나라였어요. 그렇죠? 예.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자이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뭐가 우상이겠냐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던가요? 죄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랑이라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를 방탕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하죠. 두 명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둘째 아들로서 그 사람은 세속적 죄인이에요. 큰 아들은 어떤 죄인입니까? 도덕적 죄인이죠. 예. 마찬가지로 니느웨 백성들은 세속적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잔인한 그러한 어떠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도덕적이고 율법적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따라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분노하는 요나를 다루어 가시죠. 요나는 분노하는 이 요나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의 주목을 끌었던 표현은 뭐였냐면 옳으냐라는 표현입니다. 옳으냐. 예. 마치 지식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지식 대결. 여러분 지식 대결을 하면은 모든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렇죠? 예. 누가 옳으냐? 부부끼리 싸움하기 딱 좋은 그런 어떤 양상이 뭐냐면 바로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만이 아니죠. 모든 관계나 공동체에서 누가 옳은지를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지기 딱 좋아요. 예. 물론 우리가 지혜를 갖고 분별을 해야 되죠. 상황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그 관계를,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를 주장하고 싸우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예.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 옳음에 꽂혀 있었거든요. 예.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는 틀리지 않았어. 자기 옳음에 완고함에 굳어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예. 대화가 종결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요나가. 예? 대화 종결되고 1차 대화가 결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에 참여할 겸 졸음 듣게 할 겸 함께 나눔하는 시간을 오래간만에 가져볼 텐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서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나와의 짧은 대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교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지, 그리고 요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지 한번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명씩 정도 나눠보실까요? 4명씩 흩어져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교보제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눠보시죠. 음악을 살짝 틀어주실래요? 3명, 4명씩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죠. 음악을 살짝 틀어주시고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객이 되지 말아주시고요. 서로 대화해 주세요. 테러가 엄청났어요. 28개 교회. 우리 윤서도 누가 주도해 주세요. 대화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좀 나눠볼까요, 같이? 예, 사실 첫 번째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굉장히 짧았어요. 그 짧은 대화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그것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행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쪽 그래도 우리 장로님께서 계셨던 그룹 예, 누가 좀 하은이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예, 예. 허무함이요. 예, 네, 네. 예, 네, 좋습니다. 예. 민망함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우리 저기 현이 그쪽 소그룹 어땠어요? 어떤 내용들? 예, 예, 예. 우리 루피 자매가 한번. 예, 예. 줬다 뺏는 것을 주면서 너는 하찮은 존재다. 예,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이쪽에 우리 예, 누가 한번 나눠주실래요? 예, 예, 눈을 아래로 깔지 마시고 예, 예, 아,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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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저쪽에 우리 예성 속으로 누가 할까요? 예, 예지가 한번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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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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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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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 우리 윤서 그룹. 음. 네네네. 음. 네네네. 예, 좋습니다. 그 예, 어,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우리 1장에서는 바다를 이용하시잖아요. 2장에서는 물고기를 이용하시고 우리 지금 마지막 장에서 지금 이제 박넝쿨을 사용하시면서 계속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요나가 박넝쿨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인가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보게 되고 또 그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나도 보면은 이 박넝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유치하게 또 죽음을 호소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 9절에서 다시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죠, 요나와. 그러면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어떻게 답변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기의 옳음을 굽히고 내려놓기를 원했는데 더 세지죠. 더 세지고 강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와처럼 이런 어떤 파괴적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아를 더 확대하고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요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라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요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 또 그것이 어떠한 그 집착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어떤 두 가지의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속적 죄인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런 도덕적 죄인의 모습이 있죠. 근데 어느 사람이 회개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세속적 죄인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죄된 모습이.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 죄인들은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 오름이 강하거든요. 그죠? 자기가 죄인지 자기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더 어렵죠.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규칙을 잘 지켰는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가, 또 죄인인가, 이런 것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 자신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마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요나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나눔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나눔 질문인데 이겁니다.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표현과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분으로 등장하는지. 우리는 사실 이 요나서를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집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10절과 11절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눠보시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가 9절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게 좀 인상적인 표현이고 또 단어였을까요? 우리 저쪽에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뻤을 우리 예성 형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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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음.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그룹 좀 색다르게 다가왔던 그런 표현이나 단어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혹시 있어요? 윤지? 그쪽 그룹에서 나눈 게 있어요,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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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음. 네. 예. 예.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박넝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유지가 얘기해 줬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요네에게 어떤 혜택을 많이 주었던 그 박넝쿨, 그리고 표현 자체가 하나의 미물로서의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달리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은 숫자 면에서도 엄청나게 많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기른 공을 들인 애정과 이런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표현,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인상적인 것들은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무시하는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이 담겨진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표현과 단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포용적인 사랑, 인류를 향한 아까 전에 예성 형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선민의식과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그러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넉넉한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넉넉하신 너그러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사랑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아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하고 달리 예수님께서 접촉하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보면은 다 어떤 면에서는 그 뭐랄까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이라든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났던 어떤 사람들, 38년 된 병자라든지 혈류병 여인이라든지 로마 백부장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 맹인거지, 세리 이런 등등의 사람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종과 어떤 성별과 또 계층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치적, 경제적 소외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무지 또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자들을 향한 깊은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이 요나를 빚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요나를 빚어가십니다. 요나의 그 완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대화에 가신다는 거예요. 네. 요나의 독선 속에서도 그 요나를 손절하지 않고 그를 계속 설득해 가는 것이죠. 뭐 저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고집스럽고 또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또 우리가 싫은 거는 안 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설득해 가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람을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깊은 어떤 사랑, 니느웨 백성들 또한 사랑하시지만 이 요나의 그 관점을 넓히고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어떠한 선지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애절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베드로를 빚어가시죠. 베드로의 배신 속에서도 베드로를 다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그 3번의 배신 가운데 다시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갔을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빚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인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특별히 10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는 또 도전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이 한번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